아가씨의 형무소로 분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있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는 혼인잔치 비유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왕. 그 왕은 무엇입니까? 여호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이 천국입니다. 죽어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천사의 소리와 나팔을 따라 올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차례를 우리 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가 말세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날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참여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혼인잔치를 경험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더 이상 쉴 수 없는 흰옷을 입게 하는 것.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케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셨던 말씀, 특별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대상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보내면 아들 공경하기를 하는데 아들도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상속하자 할 때 포도원 주인 군대를 보내서 진멸한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도 왕이 어린 양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추첨하는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밭을 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너희가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너희는 참여할 수도 없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어찌 들어왔느냐 13절에 그 손발을 놓고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이 청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소위원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가 이 말을 듣고 이에 갔어요. 와, 저 예수가 우리를 대해서 이야기하네. 그래서 그들이 오늘 15절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옳고 함정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함정에 걸리게 올무에 걸리게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고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자. 상의하는데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선생님이여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면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극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큐리오스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들 내면은 못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걸려서 로마법에 따라서 아니면 율법에 따라서 죽이려고 상의를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는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아무 거리끼는 일 없으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 제자들은 헤롯 가운데 함께 보냈어요. 자기 제자들 누구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과 헤롯 가운데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는 자거든요. 그 근원이 어디로는 하시디 헬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통치받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타협하는 사람들은 돼지 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났지만 하시딤이라고 해서 구별된 자들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어도 제우스 앞에 제사 지낼 수 없다 해서 순교의 피로 흘렸거든요. 그때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누굽니까? 그때부터 헬라 왕국의 통치 순종을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BC 63년에 폼페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식민지가 되었을 때 황제 편에 서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되었는데 여러분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아닌 데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동조하는 관리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건 친로마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못합니까? 반로마적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놀랍게도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모의를 통해서 함정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됩니다. 이걸 세상입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모든 종교적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시편 6편에 보면 세상의 고난들과 세상의 관리들이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느냐 동일하게 세상의 고난들과 세상의 관리들이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옳다고 해도 걸립니다. 옳지 않다고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세금 바치는 것이 옳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에 따라서 세금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율법의 세금은 딱 한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첫째는 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한 가정의 대표가 장자잖아요. 장자를 대신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한 가족의 대표가 된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셨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내 것이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면 장자에 속한 그 집안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가 구원받은 속죄값을 내는데 그게 바로 성전세였어요. 그래서 성전세는 어떻게 냅니까? 반세기로 냅니다. 반세기는 한 세겔이 4일치의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오늘 나오지만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이거든요. 그리고 세겔은 유대 동전입니다. 세겔은 4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반세겔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틀치의 성전세, 이게 뭐냐면 인두세입니다. 한 사람당 누구든지 반세기를 1년에 한 번 성전에 내므로써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집트의 장자를 칠 때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로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란 믿음을 가지고 반세기를 내는 것.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때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은요 그냥 내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들 반세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세기의 세금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이세기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세금 내는 게 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메시아야. 너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율법을 어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은 공에서 춤을 추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헤롯 당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냈거든요. 로마 제국의 황제.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건 뭐예요? 그거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금을 낸다 내라 하고 내지 말라 해도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악한 원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뜨리는 그 올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은 뭐냐면 가면으로 얼굴을 덮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 얼굴과 가면 쓴 얼굴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한 데나리온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는 데나리온이 은전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은전이에요. 그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통용된 화폐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자 이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게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들이 이 형상,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이 누구 것이냐? 그러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21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장 누구나 아는 이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그때 22절에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고 예수를 떠났다. 왜 놀랍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과연 21절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할 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세금은 국가에다 바치고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많은 분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설교했던 두 가지로 설교했습니다. 국가에다 내는 세금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종교 분리, 세상과 황제 것과 하나님의 것은 분리되었다. 그 분리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설교를 두 가지 원칙으로 했습니다. 종교 분리. 이거 쉽게 얘기하면 성과 속의 분리였습니다. 이 성과 속의 분리는 이원론적 사고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게 있고 세상에 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경섭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떠나서 일상의 삶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거는 세상 것이야, 세상 일이야.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가 뭐예요? 복음을 알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던 한 의가 났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니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래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관한 너희 몸을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몸을 위해서 한 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거룩하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런데 이게요, 사도 바울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라고 했는데 이걸 주일날만 드리는 걸 예배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몸,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몸으로 드리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도요. 일상에서 내가 일해요. 내가 가정 안에서 주부로서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몸으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성과 속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가이사는 세상 왕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가이사의 것과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것과 종교 세상 것을 구별되게 가르쳤는데 이 본문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여러분 19절에 세금 낼 돈 내게 보이라 하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영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는 데나리온에는 앞에는 시저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데나리온은 뭐라고 되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1대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됐는데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해서 신으로 등극했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신 카이사 황제가 신이 됐어요. 그때. 근데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 동전 앞에 뭐라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신이다 이렇게 되죠. 데나리온 뒤편에 뭐라 되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되어 있어요. 폰티펙스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 신관, 신에게 제사 드리는 막시무스는 최고, 퍼스트, 첫째 되는 신관, 유대식을 유대 종교식으로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 폰티펙스라는 이 신관은 뭐냐면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그게 데나리온의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첫째는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 여러분이 소유한 것 가운데서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더 구체화시켜 볼까요?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은 나의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구별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여기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카이잘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라는 것은 소유격으로 누구누구에게 속한 카이자에게 속한 것은 카이자의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 모든 것, 가이사의 것이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이사의 것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은 세금 낼 돈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동전을 내놨는데 그게 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보이라 하자 바리새인들이 뭘 끝냈습니까? 데나리온을 끝냈다고요. 그러면서 데나리온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당군들에게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선 뭐예요? 변화리온의 황제 얼굴이 있어. 동전 누구 것이야? 에? 글쎄요. IQ가 몇입니까? 121. 121인데 데나리온에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이 있어. 신의 아들. 그리고 최고 신관. 누구 겁니까? 이 영상과 글은 누구 거냐? 그건 가이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인데 그 데나리온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살았다고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은 가이사의 돈을 가지고 그 돈에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이사의 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돈, 재물, 만문화서는 병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세금이 무엇이냐? 데나리온 하나입니다. 이게 누구 것이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속택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너희 주머니에는 가이사 것이라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리고 너희들은 그 데나리온에 따라 살아가지 않니?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럼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궁정을 소유하고서 그것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은 그렇게 안 믿었지만 이미 가이사의 권세에 복속돼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다면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할 때, 이 글과 영상이 누구의 것이냐 할 때, 누구에게 속했냐고 할 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가운데서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들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행위와 안간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소유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유된다는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낼 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나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행위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떠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소유한 그 데나리온 그것이 로마 황제의 형상에 따라서 황제의 것이라고 믿는 순간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것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소유에 대해서 구별해 놓고 있는 건 없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칼잘호, 카이, 데우스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본문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이사과 하나님의 것이 동등해요. 엔드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여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쉽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헬라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카이잘호 그리고 카이 데우스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카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 카이가 생략된 게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살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적 이분법적 사고에 있어서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놀란 거는 21절, 20절 율법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어느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3장 10절부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19절에 보면 물론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 겨. 온 세상 바리새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에요. 그럼 율법은 죄인인 모든 인간들이 넌 죄인이야. 길티 유죄 선고하면 죄상 사망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모든 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를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앞에 카이가 생략되어 있어요. 카이는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에서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사망이야. 그러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카이가 못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받으면서 그 내용 자체에 반대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이도 동일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가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형상이 돼 있고 가이사의 글로 돼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라고 여기 있지. 그러나 이건 뭐야?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거예요. 데나리온의 형상이지만 여러분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데나리온에 있는 로마 황제 형상 있잖아요. 글이 있잖아요. 카이사르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20절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이잖아요. 그러자 가이사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여겼다고요. 왜냐하면 형상이 황제 형상이니까. 그런데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인간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잘 호, 카이, 데우스 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그 황제 형상을 보고 너희는 이 데나리온이 황제 것이라고 여겨서 황제 세금을 바쳐야 된다 말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면서 그 세상대로 살아가지 않니?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니다. 그 형상조차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그것조차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이 어떻게 돼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13장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지 않아 하나님은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의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일 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데나리온 가지고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조차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황제를 세웠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에 바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을 모두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요. 성과 성으로 구별되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놀란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해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행동할 수 있었던 말로는 반 로마족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 세금을 냈거든요. 세금을 내는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극복을 못했으니까.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헤롯 당원들은 이거는 황제의 복종한 사람들이니까 아예 내놓고 바리새인들은 황제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금을 낼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과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위선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데나리온에게 황제에 속했지만 가이사에게 속한 이 데나리온조차도 누구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을 때 너희는 그 소유야. 내 소유잖아요. 형상은 가이사의 거지만. 그런데 그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그럴 때 내가 로마의 황제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과 세금을 낸다 할지라도 이 세금은 누구 앞에 바치는 거예요? 황제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로마서 13장이 그대로 해결된 겁니다. 그게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누구에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게 성립되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타투테오인데 하나님의 것. 데우스 호고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지 않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생각하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거든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구의 일을 멸하려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 그게 떼우스 호입니다. 타투 떼우, 즉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이 같은 원어로 써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제물로 바쳐져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의 대속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그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밖에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나 주일날 봉사하는 것이나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평일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주부로서 주배를 감당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것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이 무슨 일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된 거 하나님의 것이고 세금을 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국가조차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세금 내는 것도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지 속해져 있지 않는지 구별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것 또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구별해서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느냐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느냐 이게 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져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내가 가정에서 행하든지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그 순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믿으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고 믿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백날 큰 위대한 일에도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얘들아, 난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몰라. 왜냐면 아버지 뜻대로 안 했어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 마지막에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로 앉혀준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앉혀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사서 먹이고 양육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믿고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카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 것이냐? 어느 때는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때는 가이사의 것이냐? 아니랄 겁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100%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네가 살아가는 너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목회자가 목사 일을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가르쳐 양육하는 것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성도에게 저 세상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 구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가장 내 물질을 나누는 구제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고. 여러분 데나리온 동전에 신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폰티우스 막시무스 대신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상 가운데 서 있다. 데나리온의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 너희는 누구 것이냐? 너희는 누구냐? 주님이 묻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는 의미가 헬라의 원에 보면 되돌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되돌려 놓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에서 무엇하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시니라 할 때 두 달을 배치하라 사명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되돌려 놔라 이거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누구에게 속해졌습니까? 가이사에게 속해졌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5절에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로되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넘겨준 거예요. 원래 사탄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습니다. 근데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 돼서 영광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자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이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단이 순종한 사단의 종이 되므로 아담에게 속했었던 세상의 모든 만국이 마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속해져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놓아라. 그게 바치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돼서 모든 걸 자기 거 다스린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해서 마귀의 빼앗긴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 회복하여서 새 창조 가운데서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사십니까?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거 바치는 삶.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만드세요.